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통치자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일반적인 이 사회와 또 나라 또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또 리더들에 대해서 많이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 통치자에 대한 교훈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가난한 자를 공의롭게 돌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반 정치권에서도 공의, 공정, 또 뭐 그런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 안에 이미 창조되었다가 죄로 인해 타락되었다는 그 본성을 놓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의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만 사실 이미 부패하고 타락된 인간의 그 죄성이 자기 본의로 욕심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고 나서 많은 실수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통치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이 세계에도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참 지혜가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참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그들의 입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의 그 한마디,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지만 예전에 왕정시대에는 왕의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바른 말이면 바른 정보를 듣고 했으면 공정한 것이지만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왜곡된 사실을 듣고 그렇게 하면 왕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어떤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경고해도 끝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은 갑자기 패망당하고 흔적이 없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것은 교만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패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 뽑아뒀을 때 끝까지 그 겸손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무슨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좀 교만하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이 백성을 들어 또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의인은 정말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대우받으면 백성은 즐거워서 그 통치자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해요. 아니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다니.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어버립니다. 3절에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부모의 즐거움입니다. 또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창기와 사귄다는 것은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성적 유혹, 또 유흥의 유혹, 도박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는 사람을 말하죠. 그럼 쾌락에 빠지는 사람은 바로 비천한 데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돈을 쓰다가 보면 어떻게 그 물질이 모이겠습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들 결국 그런데 다 유혹하는 여인에게 창기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자기가 감정대로 뭐 남에게 뭐 피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결국 비천에 빠지고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2절에서 의인이 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면 참 나라를 세우지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고 막 사람들에게 자기가 폭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나라 자체가 멸망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폭군들과 독재자들은 결국 그 나라 자체를 망하게 하고 완전히 가난한 나라로 만들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확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괜찮다 아첨하면 그물을 치는 것처럼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그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고 악인이 잘 나갈 때 우리가 때로는 아니 저런 사람을 하나님을 가만히 놔두고 저런 사람을 참 우리가 부러워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자기가 잘 나가는 것이 자기의 범죄로 부를 이루는 것이 올무가 되어서 다 잡힌다는 겁니다. 결국은 덫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의인은 정직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그냥 우리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참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들은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세워야 되고, 또 우리도 악인들의 형통과 그 권세 높아짐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성도는 성도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들어야 할 말과 피해야 할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과 또 믿는 우리들이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안돼요. 왜냐하면 의인은 고난을 이미 통과하고 가난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푸게 되고 긍휼하고 또 사정을 알고 또 그들의 그 길을 살 길을 터주는 것을 말하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고난을 겪어서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것입니다.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자기는 자기 혼자 그래 잘난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자기 대문 앞에 죽어져 가던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던 그 당대의 큰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부모로부터 막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받고 수백억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가난한 자, 약한 자, 고난당한 자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참 어려움을 겪고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또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참 기뻐하는 이유가 저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망으로는 인간 대통령으로는 참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왕 중의 왕, 이 모든 세상의 왕들, 세상의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가장 비천한 말 부위에서 나시고 가장 비천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인간의 고통과 삶과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를 다시 한번 풍요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 주실 수 있게 된 그런 진정한 왕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8절에 보면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참 교만한 자는 도시, 나라를 요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오히려 그 분주한 것을 그치게 하고 안정시키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묻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참 오만한 자들과 싸우면 막 성내가 이미 분노하고 있는 자와 지혜로운 자가 싸우면은 그침이 없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예 피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얻지 않느니라. 노에 대해서 나오죠. 피를 흘리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자는 정직한 자의 생명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 자기하고 수준이 똑같이
이 악하게 맞춰야 되는데 고고한 척 하면서 막 고고한 척이 아니죠. 정말 고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의인들이 살아가니까 그걸 죽여서 없애야 자기 자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화를 성내는 것을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면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고 포악한 자들은 잘 분별해서 그들을 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두 사람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정권을 잡거나 권세를 잡으면 겸손해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근데 인간 왕이나 지도자들은 참 그게 어려운가 봐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 하다가 백성을 곤란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왕이 말씀으로 백성을 계속해서 섬길 때 축복의 시대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통치 40년, 솔로몬의 40년, 80년 동안 그런 세월을 누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을 통치했고 또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참 왕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간구했기 때문에 말씀의 부흥의 시대에 산 사람들은 다 평안을 누립니다.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통치하시기를,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드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축복의 시대가 계속되는 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치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되고 고난을 겪어볼 때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그들의 백성의 삶을 잘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조직과 사회와 또한 이 정치권과 문화계와 또 경제 이런 교회 공동체에 세워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백성이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또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그런 말씀을 잘 듣고 훈계에 따르고 겸손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치자의 어리석음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그 악한 통치자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의무 중에 정말 참되고 겸손한 지도자에다가 가정과 또 나라와 도시와 또 이 세계에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세워주시고 이 백성과 이 나라가 평안케 하시고 이 도시가 평안케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직장과 또 사업체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